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위의 것을 찾읍시다. 산에 사는 멧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이 도토리라고 합니다. 이 도토리만 보면 멧돼지가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해요. 길을 가던 멧돼지가 땅에 있는 도토리를 하나 발견하면 그 주변을 뒤져서 모든 도토리를 하나씩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도토리가 다 떨어지면 이 멧돼지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해요. 이 땅을 막 뒤집기 시작한다. 땅을 판다는 거죠. 이 주둥이로 도토리를 찾기 위해서 땅을 막 파는 거죠. 땅에 떨어진 도토리만 보았지 이 도토리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이 멧돼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땅 속에서 나온 줄 알고 땅을 막 파는 것이죠. 만약에 이 멧돼지가 도토리가 이 나무에서 나온 걸 아닐 줄 알았다면 우리는 도토리 묵을 하나도 먹지를 못할 겁니다. 아마 나무 다 들이받아서 도토리 다 따먹어 버릴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이 비밀을 절대 멧돼지에게 가르쳐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셨다가 혹시 산에서 멧돼지를 만나면 이 비밀을 가르쳐 주고 거래하면 분명히 살려줄 겁니다. 그러면서 고맙다고 저를 10번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멧돼지처럼 땅만 보고 사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좀 더 높은 영적인 수준의 하늘의 것을 들여다보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절망하고 있는 거죠.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삶만 바라보지 내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볼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겨요.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며 일어서자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그 복을 통해 삶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처럼 성도가 그렇게 하늘의 것을 찾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위해서 첫 번째 요구한 건 뭐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합시다. 오래전 미국에서 전보 비행기가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401이라는 큰 비행기입니다. 전보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 안에는 휴가를 떠난 사람들이 들어있어서 이 비행기가 거의 만원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제 미국의 어떤 공항에 이제 도착할 쯤 됐을 때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착륙할 때 반드시 들어와야 될 불이 하나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조종석의 승무원들이 몰려서 이제 이것이 그 등 하나가 고장이 났느냐 아니면 착륙기가 고장 났느냐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그 등을 한번 빼보기로 했어요. 이 빼려고 했는데 잘 빼지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붙어서 빼려고 하고 조종석에 이제 운전하는 그 사람도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그 등에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그곳에 집중되는 순간 이 비행기가 고도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점점 고도를 벗어나오면서 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들이 추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비행기는 나동댕이 쳐서 그 비행기 탔던 탑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조종석에 있던 사람들, 특히 조종관을 잡았던 이 사람이 다른 조종은 말고 다른 것에 눈이 팔려버린 거죠. 핸드폰에 눈이 팔려서 사고가 난 것처럼 그 등 하나가 10,000원짜리도 안 됐다고 해요. 10,000원짜리 하나에 눈이 팔려서 이것이 긴가 아닌가 결국 추락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렇게 집중되어져야 될 신앙의 믿음에 집중되기보다 다른 것에 눈이 팔려서 신앙이 추락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소리에 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믿음을 버려버리고 교회를 버려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머릿속에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상의 생각을 해서 결국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작은 것에 집착해서 정말 큰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인들이 해야 될 것은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이란 건 기본적인 거예요. 성도의 가장 기본은 뭐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집중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근데 믿음의 생활이 다른 걸로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옆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뭐 사랑을 하고 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뭐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은 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이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신앙이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는 이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의 방향을 잡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위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괴롭히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의 신앙생활을 불편하는 것이 과연 위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성도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믿음의 생각은 이 믿음을 바꿔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는 어디에서 생각해야 되느냐? 신앙은요, 내가 예배해야 된다는 생각이 밖에 들어졌을 때 신앙이 바뀝니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면서 기도했을 때 바뀌어져 가기 시작해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울타리가 만들어질 때 그 집이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그 믿음은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면 그 의식과 생각 속에 누가 임하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처음에는 그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식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가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의식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만들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의식 속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의식이 땅의 수준으로 내려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해요. 내가 화났고 내가 감정이 상했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보다는 지금 내 기분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기보다는 지금 내 상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의식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면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그가 보이지 않는 예수가 돼서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도는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과 사상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폐해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생각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드릴 생각, 기도할 생각, 봉사와 헌신할 생각, 전도할 생각이 그의 생각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그런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삶을 이 땅에 살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살았으면 복받았다고 이야기할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그 의식 속에 하나님에 관한 생각,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받은 삶을 살았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깨어나는 의식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사도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 땅에 잡힌 그 길들여진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땅의 것을 제거합시다. 성경학자 루이스가 쓴 책에 보면 이 풋내기 조카마귀와 삼촌마귀가 함께 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삼촌마귀는 늘 성공하는, 교회를 깨는데 성공하는데 이 조카마귀는 하지를 못한 거예요. 조카마귀가 화가 나가지고 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더 괴롭히면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더 충성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면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교회에 열심히 일을 해서 교회가 더 붕괴해버리더라는 거죠. 어느 날 이 조카마귀가 삼촌마귀한테 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교회가 깨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삼촌마귀가 조카마귀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줬어요. 가만히 냅둬버려라. 가만히 냅두면 지그들끼리 무너져 볼 것이다 그래요. 가만히 두면 사람들이 편안해져요. 신앙이 편안해지면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충성하고 헌신할 줄 아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교회 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1년 중에서 그 사람 그때 기도처럼 간절한 기도가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는 잘 들리지를 않아요. 얼굴은 평안한데 신앙은 점점 엉망이 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 시간도 무슨 강냉이 빼먹듯이 하나둘씩 다 빼먹어가지고 결국 송송 빠져있는 걸 보게 돼요. 봉사와 헌신도 전에는 그 입에서 찬송과 감사의 소리가 나서 헌신했는데 봉사와 찬송, 헌신하는 그 모든 삶의 불평과 불만이 그 입을 이미 지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이냐? 땅의 것에 길들여져 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빼먹어도 연속권 시간은 꼬박꼬박 지키는 사람들, 친구와 수다는 3시간 떨고 있으면서 내일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5분 기도도 제대로 못해서 엉덩이를 들썩이는 사람들,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놀러갈 일에 더 흥분되고 기뻐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세상에 길들여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이 평안 속에서 죄에 더 깊이 빠져 길들여져 가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으로 길들여 가는 것을 조심하고 그것을 제거하라. 그 길들인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 동물원의 동물들을 기르려면 먹이가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이 돌고래도 길들이면서 뭐 하나 주잖아요. 잘하면 원숭이도 뭐 잘하면 바나나 하나씩 주면서 잘했다 하고 못하면 전기 채찍 갖고 한 대 주워 패면서 길들이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사단이 성도들을 길들인 죄의 먹이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음란과 부정을 통해서 얻은 부와 사리사욕과 정욕과 욕심이다, 탐심이다. 바울 사도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길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길들여진 거예요. 이 죄에 길들여지는 것이죠. 사단은 쾌락과 육신의 만족의 먹잇감을 던지면서 성도들이 죄된 사람으로 죄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 먹이를 주면서 죄에 길들여져서 죄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약을 파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마약을 공짜로 준다고 해요. 한번 해봐, 기분 좋아.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 마약에 길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돈을 받는 거죠.
그때부터 그 마약이 없이는 못 살게 되니까 아주 고객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름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처음에 노름 온 사람한테는 돈 많이 따게 해준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차근차근 땄다 뺐다 하다가 나중에는 거들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가끔 TV나 이 방송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육체적으로 길들여지지 않도록 성도들이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까? 꼭 드라마에 길들여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에 아니면 그 무언가에 여러분 길들여져서 예배보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빼앗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향하는 마음을 빼앗아 가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것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실은 그게 우상단지입니다. 이미 섬겨버린 거죠. TV를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TV는 나의 목자니 나의 심심함을 없애줘서 늘 나를 평안한 소장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TV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것에 길들지 않는 방법은 경건의 울타리를 치고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경건의 울타리를 쳐야 돼요. 예배의 울타리를 쳐서 예배 안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울타리를 쳐서 기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끊임없이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지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집을 지어놓고 그대로 울타리를 쳐놓으면 도둑에 늘 노출된 것처럼 내 인생의 경건의 울타리를 든든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사단에 완전히 노출되는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울타리가 없는 양들은요 다 이리가 들어와서 마음대로 먹어버립니다. 신앙인들도 보면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해줬고 생각과 마음을 피폐하게 함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마음대로 해서 결국 신앙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될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가 있는 곳이요, 기도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사람들이 세상에 길들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로 길들여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예배에다 기도에 길들여져야 돼요. 그냥 그것에 길들여지지 않고 예배와 기도 속에서 힘들어지면 신앙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세워져가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바울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의 옷을 벗고 예수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옷 입읍시다. 가출한 아기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이 독수리가 가출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유치원에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엄마 독수리에게 물었어요.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 털도 좀 이상하고 엄마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물었어요. 엄마 나 독수리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너 독수리 맞아? 그랬어요. 또 궁금해서 또 물었어요. 엄마 독수리 맞아? 또 몇 번 묻자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이 독수리한테 이 새끼 독수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 닭대가리야. 맞다니까.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가 갑자기 닭대가리라는 소리만 듣고 내가 닭대가리면 나는 닭이구나 하고 나는 우리 엄마가 지보다 노는 닭대가리를 하면서 가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 믿는 거 맞아?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 닭대가리야 예수 믿는 게 맞아?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요. 나 예수 믿는 거 진짜 예수 믿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가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체성을 가지고 삽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하는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젊은 경찰이 런던 북부에 있는 경찰대학에서 이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 런던 얘가 그걸 순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유소가 폭발을 해서 인도에 구멍이 나가지고 지나가는 차가 뒤집어 엎어졌는데 가스가 새고 기름이 새도 그 폭발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그 안에 남녀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 사람이 누군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 보니까 이 흉악범인데 이 경찰이 수배범인데 이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 당장 잡아야 될 수배범이 옆에서 도와준다고 거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편에서는 이 폭발로 인해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고 어떤 한 남자가 소리치면서 우리 부인이 곧 임신을 했는데 이 폭발로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니까 빨리 좀 도와달라고 여기저기서 이 경찰을 부르고 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의 마지막에 당신은 이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뭐라고 썼냐면 경찰복 벗고 도망가겠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경찰이 되어서는 안 될 인간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는 경찰에 대한 정체성이 없이 경찰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송도란 어떤 사람이냐? 송도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송도란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와 있다고 송도냐? 예수 믿는다고 그 입으로 말하는 것이 송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송도란 어떤 사람이냐? 저 머릿속에 있는 지식에까지 완전한 변화를 얻은 사람이 송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송도란 어떤 자리냐? 말도 달라지고 과거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 머리에 있는 지식에까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 송도라는 거예요. 툭하면 화내고 분당 짓고 남 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송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욕하고 싸우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거룩의 정체성을 벗어버리지 않고 다시 입으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 사람들만 살아가고 거짓말하고 성적인 부독적인 일을 저지르고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했다고 자랑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이었지만 이제 송도는 생각과 말하고 느끼는 것과 감정까지라도 변화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될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군인이 국가의 부름을 받으면 군인들은 달라지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신발도 다르고 모자도 다르고 꼭 모자도 쓰고 다니잖아요. 말투도 달라져요. 말투도 좀 나중에 보면 군인처럼 보여요. 처음에 갈 때는 뭐 그냥 늘 이게 청년들이고 철없지만 그래도 이제 한 병장쯤 달면 뭔가 말투도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군대 제대하면 바로 다시 철없는 얘기가 되지만은 그래도 뭔가 다르잖아요.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는 생각, 그건 뭐 때문이야? 훈련되어졌기 때문이야. 성도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하는 것에서부터 그 머릿속 끝에 있는 지식에까지 완전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로 옷 입어져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 교인들이 절망과 좌절과 힘들고 어둠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땅의 것만 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힘든 것은 땅의 것에 집중하고 땅의 것에 시험 들기 때문이 아닙니까? 위의 것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 여러분이 그것의 울타리를 삼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땅의 것을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길들이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강아지처럼 끌고 다니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먹이 하나 던져지면 여러분이 월월하고 짓는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우상입니다. 그거부터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까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